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때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한 방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긴 기간 동안 망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면 망한다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한번 죄악의 맛을 들린 이 백성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는 긴 과정 속에서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사야 7장 2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이었고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고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근데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다윗의 집이라고 부름을 받기도 했죠.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의 민족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시리아,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이고요.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가 터지기 전에 소련과 북한이 편을 먹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하려고요? 쳐들어오려고. 이 소식을 다윗의 집이라고 불린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이제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들이 불에 타거나 무너질 것이고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겠죠.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삼가며 조용하라 였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표현으로는 가만 좀 있어라. 이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예, 이 말은 지금 왕과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우니까. 흔들리니까. 막 말들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헛도문이 돌기 시작하고 전쟁이 나기도 전에 이미 평화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이 왕과 백성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은 것을 보고 이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은 이미 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난리좀 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역사와 나라는 사람의 운명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람이나 에브라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는 말씀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왕은 르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나라의 왕이고 그가 가진 권세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게 할 것 같지만 아니요.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웃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는 지략을 발휘하죠. 그 나라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하를 왕으로 세워서 그냥 자기가 막 흔들고 좌지우지할 거라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냐? 8절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을 하게 되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왕인데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22편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악행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며 왜 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며 악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욥기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왜 악한 자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궁금하면요 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양자 컴퓨터? 이 컴퓨터가 실용화가 되면은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몇백 년이 걸려도 풀까 말까한 문제를 단 몇 초만 내에 풀어낸대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0과 1만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을 한대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 그리고 1
그리고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거, 그리고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거, 요 4개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빠르대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귀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는 무슨 설명을 쫙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명색이 공대 출신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를 내가 이해해야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세요? 모르는데 컴퓨터 잘 쓰잖아요. 전화기 잘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이해해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는 판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거 참 좋고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불신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존 블랜차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머리보다 멀리 가지 못하는 믿음은 가슴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머리보다 멀리 가지 못하는 믿음은 가슴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은 과연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희의 눈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니라.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의 찬송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 앞에서 비굴해질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왜 세상의 성공 앞에서 이렇게 약해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실패 앞에서 좌절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주님 그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